9절부터 어제 쭉 했었죠. 기도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안수받지 않아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필수적인 우선적인 조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의 전문가는 기도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에 기도의 전문가가 지금부터 될 수 있다면 당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서 주의 종 목사가 있어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능력 있게 행한다 하더라도 그가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설령 그가 열심히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런 겁니다.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대단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일도 하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단순히 인간의 일에 불과하다. 오늘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긴 하지만 기도 없는 교회가 있다면은 뭔가를 하긴 하죠.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영이 없는 인간이라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잖아요. 비즈니스도 하고 정치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가르치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 일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 아무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그런 일이 하나님이 전혀 영광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교회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그런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께서 교회에 안 계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예수님은 교회 밖으로 쫓겨나십니다. 정말 이해하시죠? 그런 현상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교회다. 그래서 저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니까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서 잘 살펴봐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다. 그런 얘기예요. 신학교를 가서 주의종에 두개서 신학교를 가면은 훌륭한 신학교가 미국에 많잖아요.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교. 풀러, 탈벗, 아주사, 퍼시픽, 웨스트민스터, LA 지역만 해도 얼마나 좋은 학교가 많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신학교 나와서 학교 받았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교 가서 공부하면은 가졌던 믿음도 다 까먹고 졸업하고 나면 내가 신학교를 왜 왔지? 그래서 그걸 졸업하고 하겠다면 한국에서 막 훌륭한 목사님이 교회를 청빙하고 신학교 가면은 기도도 안 배우고 성경을 안 배우고 전도를 안 배우고 다른 거 배워서 온단 말이죠. 다른 거.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고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갖고 돌아오는 다른 학교처럼 하버드, 프린스턴. 그런데는 교수가 훌륭한 사람이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더 뛰어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우리 학교 오세요. 우리 학교 오세요. 그런 학교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 안 가면 하버드도 망해요. 망하면 학교 문 닫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USC 좋은 대학인데 거기도 총장이 훌륭한 사람이 와서 아주 학교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요즘 병원도 비즈니스를 잘해야 돼요. 병원장이. 그럼 병원 자체도 문 닫거든요. 신학교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은혜롭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분을 교수로 모셔서 진짜 그런 사람만 그런 분을 찾아와서 학교를 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교수를 모시면 학교 망해요.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독일이나 미국 좋은 대학에서 훌륭한 학교를 가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을 교수를 모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음 있는 사람도 조금 오고 믿음 없는 사람이 많이 와서 학교가 많이 와야 학교가 유지가 되고 학교 비즈니스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수를 모시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하고 은혜롭고 진정으로 주의 일꾼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1970년, 1950년, 60년대부터 미국의 신학교 현상이 은혜로운 능력 있는 주의 종이 그런 사람이 가르치던 신학교 교수가 하나씩 빠져나가고 학문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신학교가 다 나가니까 그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학위 받고 교회에 파송돼서 목회하니까 교회도 저절로 다 나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시작했고 한국도 미국 따라가게 된 거죠. 한국 신학교 교수는 다 미국에서 공부해 보니까 비슷한 현상, 똑같은 현상이 한국에도 벌어져요. 세계 전체에 그런 영향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아프리카는 좀 덜하고 남미 같은 데는 좀 덜하고 늦게 영향을 받았어요. 중국 같은 데 늦게 복음을 들어서 좀 덜하고 마지막 때가 왔다. 마치 캐톨릭 시대에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90% 이상의 교회가 잘못된 교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먹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90% 이상이 잘못된 교회. 아무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잖아요. 신학교가 잘못했다고 큰일 나요. 고소당해요.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 다 그러니까. 캐톨릭 시대의 모든 사제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신부나 뭐 추기형 그 사람들이 교황까지 시작했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니까 루터가 오늘 눈이 번쩍 떠서 마틴 루터가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루터를 잡아 죽여라.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조용히 하시오. 당신 계단으로 파헤치는 게 루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주니까 그래도 95개의 조항을 대장으로 붙여놓고 모든 교회가 잘못됐다. 모든 교회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잘못됐다. 잘못된 내용 95개 조항이다. 교회가 오늘 실행하는 모든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95가지가 비성경 얘기다.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너만 잘나고 다른 게 다 잘못했다는 얘기야. 루터 암살당할 뻔했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저 사람 죽이자. 근데 루터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만 미쳐요. 신부 요하고 다니고 사제 요하고 다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숨겨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루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신앙의 고통을 느끼면서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성도들이 루터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감춰둔 의인들이 있었다.
아합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들을 하나님이 숨겨놨던 것처럼 루터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의인들이 곳곳에 있었다. 그때 비로소 교회의 권세에 눌려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들이 루터가 깃발을 들자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때 계십니까? 딴 생각이에요. 우리 잘못된 이 캐톨릭을 전면 바꾸고 그들이 안 따라온다면 우리끼리 가자.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자 한 것이 프로테스탄트. 루터, 슈벤길리, 칼빈 그들이 100%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무수히 많은 신학자들 성도들이 그를 따르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예요. 오늘날의 당시 종교개혁 시대와 유사한 그런 교회의 현상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오늘날 교회.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 찾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참 기도하고 조심해야 돼요. 먼저 주의 종 저분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가? 그러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인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걸 잘 살펴보고 그래야 지금은 그럴 때는 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닮아야 되는 거죠.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지혜와 영적 깨달음을 갖자. 지혜와 영적인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피지컬 월드, 스피리추얼 월드. 눈에 보이는 세상. 미국에 대통령 오바마하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하고 사람들을 만나 이런 세상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에 사람을 만나고 부딪히고 비즈니스하고 이런 세상. 눈으로 보이는 세상.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 배후에 오히려 그런 세상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다. 그게 바로 스피리추얼 월드. 스피리추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 우리는 그 스피리추얼 위즈덤, 스피리추얼 월드를 이끌어가고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 스피리추얼에 대한 위즈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마귀도 활동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스피리추얼 월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세계에 막 부산하는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어떤 악한 영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고 그 영과 싸워 이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주사 돌았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감각이 없어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천사도 역사는 마귀도 역사는 악한 영의 세계를 모르십니까? 그 세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영향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도 바로 그 세계를 우리가 영향을 주고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말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세계에 눈이 열리는 거야. 아, 하나님의 세계. 친구가 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골프 치러 가자. 마귀가 너를 통해서 약속하구나. 마귀야 불러가라. 진짜로 마귀가 불러가라고 하면 친구 보고 절규 당하죠. 근데 우리는 네가 마귀가 네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교회 못 가서 유혹하는 거야. 속으로만 마귀야 불러가라. 근데 친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세계에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신령한 세계 말하죠. 영적 세계,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는 언더스탠딩. 오늘 교회에서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교회에 목사 설교도 영적인 설교해야 되는 스피리추얼 프리칭. 영은 대안에 영이 있죠. 성령이 대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스피리추얼 프리칭이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의 영향을 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까 나는 이제는 구원받았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생명을, 뉴 라이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게 영적인 언더스탠딩이죠. 하버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그 얘기하면 당신 몰랐네. 대학 가면 안 가르치잖아요. 대학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교수 쫓겨나지. 학생들이 돌 던지고 교수 잘해라 대학 본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 가르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이에요.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냐? 영적인 이해가 더 깊고 넓고 높은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목사가 그게 없이 설교하면은 그럴듯한 설교, 강의는 줄 수 있지만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놀라운 역사가 그 자체가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억세가 살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발걸음에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그 역사하심,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 자체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 아멘. 주께 합당하게 걷자. That you might walk worthy of God to all pleasing.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자. 이제는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꿔.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보시기에 기쁜 선한 열매를 프루츠 맺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는 삶이죠. 그리고 그분 하나님 아는 것을 자라가자. 예수를 믿고 10년이 됐는데도 안 자란 사람 있잖아요. 안 자라. 우리 집에다 저기 고추를 갖다 모종다 심었더니 하도 뜨거워서 안 자라. 발로 버리지. 안 자라니까 고추가 안 커. 먹을 수가 없어.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과일을 좀 소비했다. 돈만 다 버리고 고추 좀 캐가지고 따서 먹으려고 했더니 열매가 못 자라서 그냥 발로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10년 20년 된 사람인데 열매가 없어. 그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열매를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면 다 올라야 돼요. 열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자. 자라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내가 자란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계속 자라듯이 신앙도 자라는 것이다. 모든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자.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자. 12절이죠. 12절.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상속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예수를 믿으면요 두 가지
일이 단계가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그걸로 맞추는 게 아니다. 천국에 가면은 상속 유업이 있어요. 상속 유업. inheritance. 상속.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 받잖아. 아버지 아들이야. 근데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면 상속 받을 게 없잖아. 근데 아버지가 부자면 상속을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는 것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은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너는 사는 것이, 그래서 너에게 돈을 물려줬다가는 너는 말하는 건다. 오히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둘째 아들 복돌이는 상속을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훌륭한 아버지라면 그럴 수 있어요. 얘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상속을 줘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을 통해서 상속을 얻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문제하고 천국까지 상급을 얻는 것 또 다른 문제다. 예수를 나의 구세를 영접하고 나서 하늘의 상급을 스테이드 하려면은 우리가 그만한 상급받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상속 유업이에요. 합당한 하나님의 삶. 우리의 상급을 우리 상속 유업이 있는데 하늘은 상속 유업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희들 상급 다 똑같이 받아라 그러면은 예수를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은 겨우 받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늘의 상급이 같은 게 아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목숨 걸고 막 맞아가면서 목숨의 이익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과 대강 예수 믿고 대강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적당히 누르한 사람과 구원받고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합리적이에요? 아니잖아요. 학교 다니는데 늘 지각이나 하고 숙제도 한 번도 안 하고 시험 볼 때 빵점이나 맞는 학생하고 열심히 개근하고 열심히 밤새고 공부하고 학생하고 졸업할 때 두 사람 모두 우등생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모든 학생들이 완전히 저학교 똥통학교다. 저건 학교가 아니야. 그러죠. 남으려고 수고하는 만큼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하늘의 상급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장모님에게 장모님 나이 많이 드시고 장모님은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하시고 준비하십니까? 난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목사님 저는 상급 그런 거 생각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UCL에 나오고 치대에 가가지고 치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병원 또 사위도 병원에서 하고 있고 하나님 큰 복을 주셨다.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다. 그거 말고요. 저는 그거 말고 장로님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그 문제를 고려하면서 신앙생활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생각합니다. 싫어서 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자기 자녀들 하나님 복 주셔 자녀들 좋은 대학 나와서 치과해서 막 병원 개업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그 얘기만 하는 게 나한테 대화가 장로님인데 난 넘어질 뻔했어. 요즘 그래 요즘. 교회 가면은 복 받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복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하늘나라가 진짜 복이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조심해요. 자, 기업의 복은 상속 위협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 이런 부분은
5%도 안 돼요. 5%. 있어요. 있겠지만 5%, 10%도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복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은 가장 앞선 부분이 아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다. 14절 한번 더 마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상냥고 죄사함을 얻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번역이 잘못된 거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시는데 피는 곧 생명이다. 피가 흘러면 사람이 죽잖아요. 피는 생명인데 그 피를 왜 흘렸냐? 나의 죄를 위해서 흘렸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다. 그분인데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이제? 없다. 목사님 저 어제 저녁에도 죄를 졌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의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죄가 없는 자야. 그렇게 여겨주신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주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죠. 진홍같이 불불치라도 양털처럼 되리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구속은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지난 과거의 모든 죄도 씻어졌지만 오늘 내일 계속 죄를 범하는 것까지도 씻어진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졌는가. 씻어졌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짓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저를 미쁘시고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다. 이 죄를 좀 짓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 예수를 믿고 이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죄를 졌으니까 지옥 갈 거야. 그렇지 말고 그걸 마귀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거는 구원과 관계없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면 하나님께 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왜 이렇게 죄를 짓니? 좀 뭐라고 하시겠지 성령께서. 그러나 너 죄 졌으니까 너 다시 지옥 가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버지가 나는 아들 됐어. 아들이야.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태어났어. 근데 초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영 못해. 너 내 아들 그만해. 그런 아버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이다. 그러나 매일매일 죄 짓는 것은 십자가 보혈을 씻음 받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시며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기회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내일 토요일 가서 거리에 나가 전도할 터인데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택한 백성을 보내주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가 성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는 잘 될지어다. 잡념과 조롱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나 가라.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은 물러가라. 기도를 발견한 흑암의 세례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내게 엄히 꾸짖느니 물러갈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경옥 자매님 이곳으로 먼 곳에서 보내주신 거 이런저런 사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고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주 앞에서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좋은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